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셨던 거예요? 예, 이 표정들 보니까 전부 내 뜻대로 안 됐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거든요. 본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건너편 벳세다 보이시죠? 예, 그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벳세다로 가신 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 땅으로 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같이. 그죠? 벳세다로 가라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게네사렛. 그러면 벳세다하고 게네사렛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반대로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그래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짜증을 부려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오늘 본문에 안 읽으셨어요? 같이 읽으셨잖아. 여기 보면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하고서 보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 어디로 갔어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어요. 벳세다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반대야. 그래 반대로 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탄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합력해 선으로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 오늘 이제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뭐 마태복음에 기록되다든지 어떤 건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다든지 어떤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예?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있고 마가복음까지 기록된 게 있고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기록돼 있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 다 기록됐을까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라고 여긴 돼 있지만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하고 여성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잖아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가장 잘 기록된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밑에 이제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야 되니까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 가지고 침상채 낫게 해 달라고 몰려오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교회 좀 와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빠요, 바빠요." 그래. 초등학생도 바빠. 백수도 바빠, 백수도. 백수도 왜 이렇게 바쁜지 전부 그냥 직장 안 간 건 뻔히 아는데 좀 이렇게 하시죠. "어우 바빠요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바빠요. 전부 다 바빠.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조그만 걸 얘기하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데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5천 명, 장정만 5천 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왕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막 궁중들이 한 2만 명이 우리의 왕이 드디어 이곳에 오셨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구테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금 되려고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막 보내십니다. 막 그냥 무리를 타일러 가지고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타고 배자들을 건너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45절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막 이 무리들이 오빠 오빠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은 왕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이 군중들을 달래가지고 무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작별 무리를 다 이렇게 하나 작별하고 보낸 다음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산기도 다 해보셨죠? 예. 산기도 안 해보면 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려니까 또 이 상처받을까 봐 못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산기도를 막 갔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아세요? 지금 장로님들은 잘 모르세요. 옛날 장로님들은 산기도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연세에 맞던 장로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나는 산기도 평생 처음입니다,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67세인가 된 것 같은데 나는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5대 신앙인데 산기도 처음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산기도 가가지고 우리 흩어져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산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탁 터져가지고 막 주여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시나 보니까 기도하시더라고. 터져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막 기도하셔도 좋아요.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근데 때로는 산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기도를 많이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기도 가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조명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로등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캄캄해요. 그럼 밤에 가면 보통 한 7시쯤 간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새벽까지 하면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9시간, 막 10시간씩 기도해요. 9시간씩.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밤새도록 9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밤새도록 기도할 우리가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이 밤새도록 9시간씩 그렇게 혼자 가셔서 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내용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7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밤 사경이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만 이렇게 산기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산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산기도 팀 모아가지고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도 산기도 안 해요. 안 하니까 산기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밤새도록 제자를 3명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막 광채,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표정이 달라. 날마다 기도해. 밤새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이러고 다니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확 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얼굴로만 알아. 얼굴로만 알아. 얼굴 지금 표정 바꿔도 소용없어요. 다 봤어 이미.
여러분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환하고 편하잖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 얼굴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막 애타게 기도하시고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도 제자를 데리고 가셔 가지고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1시간 기도해 놓고 나는 오늘 기도 많이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9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나는 1시간 2시간 해 놓고 오늘 3시간 했네. 오늘 좀 많이 했네. 좀 세게 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고 따라가지는 못해.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까?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산기도까지 이렇게 가셔야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막 의문이 돼 가지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질문을 막 던졌어요. 근데 산기도를 가면 뭐가 있냐면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에.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문 열고 들어오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신경 쓰이잖아. 근데 산기도 가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저도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도 이제 산기도 가다 보니까 5시간을 소리 지르고 계속 쉬지 않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쉬어. 5시간씩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안 쉬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단이 돼 가지고 산에 가서 5시간 쉬지 않고 해도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명함도 못 냅니다, 예수님에게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산기도 하다 보면 어떠냐면 솔직히 두려워요. 막 밤에 혼자 가서 기도해 보세요. 막 두려우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래서 쫙 그리고 막 주여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 한 번은 도봉산에 올라갔는데 의정부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우니까요. 막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안 지를 수가 없어.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다가 막 이상하게 보이면 막 눈 뜨고 막 기도하고 막 삼각산에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무서우니까 막 눈 뜨고 막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담대함이 딱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하면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가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가다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틈타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담대한 분인데 가서 산에서 혼자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눈 뜨고 그냥 눈을 못 감겠더니 하도 무서워 가지고. 밤새도록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야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산기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산기도 할 때 쥐야 그러고 막 부르는데 아무도 없어 산에.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쥐야 그러고 기도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저 밑에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 산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주님이. 산기도 하실 뿐 아니라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그렇게 앞에 일정이 빡빡했어요. 힘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되신 분들은 좀 습관을 들여서 새벽 기도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야.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하면 부모의 노후 대책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 대책이라니까. 부모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모님 책임 안 지겠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잘 들으세요. 노후 대책, 부모의 노후 대책은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달렸어요. 날마다 와서 엄마 아버지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모님 책임 안 지겠어요? 부모만 죽을 수가 없잖아 우리, 그죠? 자녀들도 죽어야지. 그래서 와서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해둬야 돼.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질문할게요. 바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왜 쳐다만 보지 말고. 바쁘고 막 힘들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치매 환자들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꼭 뒷걸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이래요. 그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러고 뒷걸 얘기해. 저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매 환자 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안 돼. 저도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바쁘고 막 힘들고 피곤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요. "이제 쉬어라. 네가 너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막 생각을 넣어 주고요. 그것도 몸이 또 안 따라가. 그리고 내가 약해. 그래서 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지금 상황이 내가 편히 너 잘 시간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습관 들이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TV 보고 막 이렇게 핸드폰 하고 11 시까지 하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드리겠어요. 일찍 주무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이 이렇게 예? 산기도 새벽기도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막 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큰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베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아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막 풍랑이 있는데 막 노젓는 게 너무 힘들어 지쳤어요.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은 몇 시냐면은 새벽 3 시부터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그 바다 위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캄캄한 바다 위로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을. 그 풍랑이는 막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캄캄한 바다 위에 흰 물체가 하나 이렇게 걸어와요. 터벅터벅 걸어와.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6장 5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흰 물체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유령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고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뭐 하나 실오라기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정말 주님 외에 한 분 외에는 붙잡을 분이 없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형편과 저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 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데 여러분. 그 바쁘신 분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이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냥 넘기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주님이 그런 걸 많이 체험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주님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할 수 있겠느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부인할 수가 없어.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겠습니까? 풍랑이는 제자들이 이거 죽어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정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런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분노부터 해요. 어떨 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상황이 묶여 가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죠.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 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신경을 쓰죠. 더 관심을 갖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어릴 때 우리 예찬이가 어린이회관에 갔는데 어린이회관이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어린이회관에 갔어요. 동물 구경하러 갔는데 이렇게 숨어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막 두리번두리번 얼굴 찰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들 버리고 "잘 됐다."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보니까 막 두리번두리번 얼마나 찾는지. 이런 장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제가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걔가 막 울려고 하는 막 이럴 때 인제 나타나 가지고 이게 "미안해, 미안해." 그러고 막 안아 주면서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아빠가 좀 못된 것 같아요 좀. 그죠? 울려고 할 때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만. 무기도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땅 갈 때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또 키가 커요. 거기 네피림이 있어요. 키가 막 얼마나 큰지 거인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거인 같은 골리앗을 만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떨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떨지 말라고 해도 아우 주여 떨지 말라고 했지만 떨려요, 몸이. 떨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제가 해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그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서울에 같으면 꽉 차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전도하러 탁 타려고 하는데 온몸이 막 사시는 나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 용기라도 내서 기도하고 했지만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서울 지하철에 그 꽉 찬 데 가서 전도 한번 해 보세요. 서서 이거 붙잡고 온몸이 막 사시나 떨려요. 그래 하 떨려 가지고 이거 붙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했어요? 떨지 말라. 떨지 말라 그랬더니 떨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떨리는데.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가 한번 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렇게 떨면서도 전도하고 다니니까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릴 일이 많습니다. 근데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은 떨고 있으니까 떨지 말라는 거지. 떨지 않는데 뭐 떨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떨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거니까 떨지 말아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떨리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이제 차를 탔어요. 탔는데 미지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을 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험이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초행길인데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초행길이니까 산을 이제 막 넘어가고 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비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떨면서 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뭐. 그리고 믿고 가. 실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부부가 같이 기도했는데 남편은 떨고 아내는 담대하게 가. 아이 참 이거. 그런데 여러분 떨고 가든 평안한 마음을 가든 목적지는 똑같이 도착해. 그럼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헛되게 떤 거잖아요. 그게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해 보셨을 거예요. 예. 기도해 놓고서는 안 믿어 자기가.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 분명히 기도했잖아 본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부가 앉아서 기도해 놓고서는 본인이 기도해 놓고는 본인이 안 믿어. 그러면 떠는 거죠 여러분. 초행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담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양피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한 60만 집이 한 60가구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피를 발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어. 근데 어떤 집은 찬송을 부르면서 막 평안한 집은 있어. 막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피를 발라 놓고 밤새서 떨고 있어.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평안하게 그 잠을 코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떨면서 잠을 한숨 못 자고 신경 예민한 분들 밤새 떨면서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전사가 다 넘어갔어. 그리고 아침에 다 출애굽했어.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정 중에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세요? 찬송을 막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계시겠어요? 편안하게 자겠어요? 아니면 밤새서 떨고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도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평안한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니까 약속은 유효한데 내 믿음이 문제인 거야. 내 믿음이.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함께 하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정말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 침상째 막 가져와서 날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좀 단순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제 그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온 지방, 도시,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앞에 보면 침상차 막 메우고 오고 막 어떤 사람은 옷가에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왜요?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 이것 때문에 성함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까? 안 읽고 계십니까? 다 읽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녀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딱 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는데 막 흔들면서 이거 얘기하면 줄까? 에이 우리 엄마는 안 돼. 다 엄마가 읽고 계어. 몰라 본인은. 우리 엄마는 그 능력 안 되고 있어도 안 돼. 우리 엄마 짠순이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생각하고 막 혼자 막 그러고 있어. 여러분이 읽고 있어. 자녀는 몰라. 근데 엄마는 읽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 우리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성전교회 집사님 권사님 사랑이 많아요. 준대요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걸 다 읽는다면 이 자식 아직 멀었네. 날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네. 훈련을 좀 더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또 한 가지가 거기 나오죠.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흔들려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주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네가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막 방황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방황하면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같이 훈련을 더 받아야 돼.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지역을 가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것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종이 이제 이 중풍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사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갑니다.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아랫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풍랑이는 바다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막 풍랑이니까 유령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형님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할 때가 많지만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 오라 하십시오. 와라. 그러니까 물 위에 그냥 뛰어내렸어.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베드로밖에 없어요.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단순해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막 복잡해 막 기도하면서 막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세요? 100% 하세요. 100% 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믿으려면 정말 단순하게 믿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을 머리로 굴리고 계산하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닷물이 요동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없다.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